안녕하세요. 신현덕입니다. 오늘 저희 순빛교회 1주년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제 마음이 들떠서 설교가 중구난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설교를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기도를 묵상하고 있어요. 4주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4주 동안에 전해드린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 살며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강권적으로 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귀히 여김을 받을 자가 됩니다. 우리가 존귀해서가 아니라 영광 받으실 그분께서 존귀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그 범위는 단순하게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 세계가 아마 이 우리에 다 포함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뜻을 새기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우리가 내딛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새기고 그렇게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 전해야 합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풋, 들어오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면 아웃풋도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서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아웃풋은 분명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 세상의 욕심, 만족, 유익 그런 것이라면 우리에게서 나갈 아웃풋도 그런 것이겠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왔는데 우리 안에 거세게 그것을 밀어내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아웃풋이 온전하지 못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달라고.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를 향한 기도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일용할 양식 혹은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기도 첫 번째가 바로 필요한 양식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좀 더 거창하거나 조금 더 어, 뭐랄까요? 성스러운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먹는 것, 양식에 대한 문제가 가장 첫 번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양식은 육의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의 양식이라고 해서 소홀히 할 것이 아닙니다. 이 육의 양식이 있어야만 우리의 생명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양식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찬의 떡, 성찬의 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혹은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 필요한 양식에 대한 부분을 육의 양식이라고 해석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나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처럼 보내신 것이 바로 이 만나이지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삶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규칙이냐면 하루 이상의 것, 그러니까 하루를 보내기에 필요한 정도의 것만 가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규칙이 있는 거죠. 만약 그거보다 더 가지게 된다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양식 외의 것들은 다 썩어지게 되는 거죠. 먹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건대 자기의 분량만 가지고 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의 몫보다 더한 것을 챙기게 된다면 누군가는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테지만 어, 그 규칙 안에는 그 정도의 내용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끊임없이 만나가 주어진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겠죠. 습관처럼.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더 소유하려고 욕심 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규칙은 잊어버리고 말이죠. 더 소유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결국 힘 혹은 지배권을 갖는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만나에만 주목하게 되겠죠. 그래, 오늘도 먹고 살 것 걱정 없이 하루를 보내겠구나라는 만나에만. 하지만 신명기 8장 3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셨다고 말이지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무언가를 얻게 된다는 것,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분량의 만나를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얻게 된다면 그 양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식만에 우리의 모든 신경이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필요한 양식은. 우리가 만나에만 주목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썩어질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저 하루 필요한 양식에만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욕심을 내어 더한 것을 취하게 된다면 그 썩어진 것으로 우리까지도 썩어지게 되죠. 우리까지도 상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 관계예요. 신뢰 관계. 단순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너희들은 그것을 먹고 하루를 버텨라.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신 그 신뢰 관계. 이게 깨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깨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욕심내지 않을 거예요. 이 신뢰관계가 두텁다면 흔들림이 없다면 그런데 이 신뢰관계가 흔들리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욕심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에 빠질 가능성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욕심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안에서 필요한 양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넉넉하고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누가 배를 고픈단 말입니까? 누가 하루에 필요한 그 양식을 구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뜻이, 이 땅의 뜻이 아버지의 뜻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누려야 할 그 일용할 양식, 그 필요한 양식을 독점하는 거죠. 가로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억울하게 자신의 것을 빼앗기기도 해요. 그리고 완전하게 기회를 잃어버린 채 다시는 그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방금 드린 내용들은 우리가 익힌 뉴스를 통해서 사회면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소유하는 것에 계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를 갖고 나는 당신보다 더 똑똑하고 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갖는 게 당연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누군가의 노력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문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재능, 지식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라면 내 소유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비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인들이 더하면 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취하려 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긴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풋과 아웃풋 이야기가 있잖아요. 인풋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 아웃풋이 좋게 흘러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신앙의 언어로 표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잖아요. 세상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냐고. 왜 중심 못 잡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긴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회의 불평등한 이 소유의 이 구조를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할 만나가 아니라 우리의 노동의 대가 없이 무언가를 얻게 되는 그 만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기억한다면 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은 다른 태도를 취할 거예요. 혹은 이 소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에게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나는 이 넉넉한 시대,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한 양식,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음식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기도는 단순히 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만약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필요한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너희가 주라고. 너가 주라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넉넉하게 갖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라는 그 무언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혹은 우리 가족의 문제라고 여겨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잖아요. 하늘을 향한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얻게 되었지만 그와 함께 우리는 우리라고 불리는 가족을 얻게 된 거예요. 그 가족의 범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가 거기에 다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가족이 굶고 있다라는데 우리만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하루를 살아낼 그 어떤 힘도 없다고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애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일용할 양식, 이 필요한 양식에 대한 이 기도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커다란 식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식탁 안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다 올려놓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넉넉하기 때문에 많은 음식을 올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삶이 빡빡하여서 그 식탁 위에 그 어떤 것도 올려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 식탁 위에 둥그렇게 앉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음식들을 함께 기쁘게 나누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그 식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얼마큼을 갖고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탁에 올려져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식탁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또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큰 맥락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필요한 그 부분들을 넉넉하게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기도가 크게 우리 삶 가운데 울림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넉넉하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한 기도 첫 번째예요, 이 기도가. 단순히 너가 배부르다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 나눠야 할까요? 여기가 가장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를 살아갈 만큼만 떼어놓고 나머지 전부를 다 나눠줘야 합니까? 음, 사실 정답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제 밭에 이 모퉁이들이 있잖아요. 이걸 남겨둔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추수할 때 떨어진 그 알갱이들은 걷지 않고 그대로 둔다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종합하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결국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지금 내 삶에 불편함이 들지 않을 정도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얘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다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지 않고 나만 여기 안에 있다면 여유가 없겠죠. 그냥 조금 나눠주는 것도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들어와 계시면요. 점차 아주 고집세고 강한 내 자아를 이렇게 밀어내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 놓으시겠죠. 그러면 차츰차츰 우리의 불편함들도 점점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작은 작은 것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나눔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어,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더욱 새기며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그 나눔이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마치 숨 쉬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깃들면 숨 쉬듯이 나눔이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사역하실 때 참 많은 이들을 먹이셨어요. 나누셨단 말이죠. 성만찬도 마찬가지잖아요. 떼고 나누잖아요.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에게
이 나눔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장치인 거예요. 그러니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분량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필요한 양식이 넉넉하다면 그 순간에 나의 남아있는 부분들 중에 불편하지 않은 정도를 개수하셔서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향한 기도,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사실 저희 순빛이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보내왔어요. 저에게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나눔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순빛은 또 저희 가정은 이렇게 1년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나 저희 순빛은 저희가 받은 그 은혜, 그 나눔을 또 누군가에게 나누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온 그 충만한 은혜가, 그 나눔이 우리의 하루의 삶을 넉넉하게 채워줬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향해서 누군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것들을 흘려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부단히 애쓰고 있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결단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함께 그렇게 애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양식이 또 일용할 양식이 부족함 없이 모든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